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눈처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우리가 언젠간 다시 만나게 될 그 귀한 날을 하나님도 고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나머지 여생이 주님 앞에 합당한 자의 온전한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부터 2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들과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국내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이르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오늘은 시기가 가득하여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왜 할까? 우리가 이제 스스로 질문을 해보면, 신앙생활은 우리가 지금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를 갖고 태어나서 우리에게는 뭐 금방 태어난 아이들마저도 죄성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 죄인인 거죠. 이 죄인인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 말은 육신으로 있는 짧은 기간의 이 시기를 지나고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준비하여 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가건 혹은 어느 집으로 이사를 가건 그 집 들어가기 전에 내 마음 상태가 그 집에 이제 소망을 두고 그 집 사람인 것처럼 내 삶을 다 조정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사갈 집은 이제 있으면은 여기서 살던 옛날 집에 있던 것들 중에서 버릴 건 다 버려야 돼요. 그렇죠? 버릴 건 버려야 되고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그리고 그 집에 맞는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그 집에 맞는 가구를 들이고 그 집에 맞는 세간살이를 다 들여놓고 하는 게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여기서 계속 이 방식대로 살면 되는데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버릴 건 버리고 또 우리가 새로 취할 건 취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는 사람같이 지금부터 그 삶을 준비해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며 이 삶을 마음을 다스리고 추스리며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 안에는요, 아주 지긋지긋한 죄악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죠. 그게 쉽고 편안하다면 뭐 그렇게 신앙생활이 어렵진 않을 텐데 신앙생활 하려고 사니 참 내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를 원치 않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인간 안에 있는 가장 기본적 본성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또 귀신에게 나가라 한즉 그 귀신들이 다 이제 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백절치듯 몰려오기 시작해요, 제자들한테.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이제 여기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기적과 같은 성령의 사역을 보고 이들을 붙들어다가 감옥에다가 쳐넣습니다. 그런데 감옥에다 쳐넣는데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잖아요. 이 누가가 그 내용을 가만히 본즉 왜 이 사두개인이나 이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좋게 해주는데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내쫓아주고 하는데 왜 이 제사장이나 이 사두개인들이 그 제자들을 감옥에다가 이 사람들이 붙잡아다가 쳐 넣을까? 이거를 누가의 입장에서 봤더니 그들이 시기심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집어다가 넣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17절이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시기심 때문에 그 질투 시기심 때문에 그걸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는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고 마음의 확신을 가진 겁니다. 저 사람들은 사도들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병을 낫게 해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끼치게 한 것에 대해서 시기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들의 그 평안함은 누가 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땐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우리가 그걸 해야 될 일인데 자기네들은 그걸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몰려가는 걸 보고 시기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다가 넘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 안에는 이런 시기심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전부 다 시기 질투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 시기와 질투가 모든 죄에서 아주 중요한 이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감정은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게 되는 죄 중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보시면은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가 선악과를 먹은 죄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더니 그걸 먹었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류 최초의 범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죄가 첫 번째 죄죠. 근데 두 번째 죄가 뭐가 나오냐면요. 그 죄 짓고 나온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럴 때 이 가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 인류 최초의 죄악은 호기심에 의한 혹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의도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첫 번째 죄고, 두 번째 죄는 시기 질투의 죄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죄를 지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쫓겨났어요.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쫓겨난 겁니다. 충분히 있어야 될 수 있는 자리에서 있다가 살지 못하고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고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땅이 그 열매를 내지도 않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사람들이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도 없이 그 힘든 인생을 시작하는 거죠. 죄 때문에.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질투로 인해서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질투와 시기는 사람을 죽이는 성경 안에 기록된 첫 번째 살인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기 질투는 너무 힘이 강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감정보다 분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기 질투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게 무슨 남의 이야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도 그런 시기와 질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기 질투는 뭐예요? 남이 잘 되는 거에 대한 시기 질투죠. 남이 좀 나보다 잘생긴 거에 대한 시기 질투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 시기 질투가 누구나 그 마음 안에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시기 질투가 당연히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 질투가 성경에 보면 곳곳에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망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시기 질투가 좋은 거라면 안에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본능적이고 이걸로 인해서 잘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 시기 질투가 결론적으로 볼 때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결과는 엄청난 잘못된 결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 바로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자기가 이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잘 살아요. 그냥 전쟁 나가도 승리하고 이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보니까 다윗을 기용했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을 기용했는데 이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다 받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 사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윗을 잘 키워서 이 다윗을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좋은 마음이 안 생겨요. 이 사울의 마음에 그 조그만 아이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게. 근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11절을 우리 이것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다 못 찾으셨군요. 다시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1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피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주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한 명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의 손자가 죽음을 때에 그때 사울의 손에 참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울이 질투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막 여인들이 뛰놀면서 막 막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이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다. 그러니까 사울보다 다윗이 10배로 더 위대한 사람이다.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리를, 노래소리를 사울이 들은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랬더니 그 사울이 그 노래를 들었는데 불쾌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쾌한 겁니다. 나는 그러면 1000이고 다윗은 10,000이야? 이러면서 불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에 그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이제 사울이 이제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다윗에게는 10,000,000을 사람들이 막 이렇게 10,000,000을 죽인 사람이라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으니 이젠 다윗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얻을 게 뭐가 있겠느냐,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그러니까 혼자 생각한 거죠. 자기 혼자. 다윗이 이 나라를 가져갈 것밖에는 사람들한테 인기도 얻었지, 자기가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이 사울 마음에. 그러니까 이 나라를 다윗이 가져갈 것 같은 질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될 건 9절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윗이 눈에 잘 안 보인 겁니다.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냥 다윗이면 다윗인가 보다. 아유, 다윗이 저렇게 있네. 쟤는 가서 전쟁도 잘하네. 다윗이 노래도 잘한다며. 이러면서 다윗이 그냥 자기한테 별로 눈에 보이질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질투와 시기가 확 들어오고 나서 그다음부터 눈의 가시처럼 다윗이 밟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봐도 다윗 생각나고 저쪽으로 봐도 다윗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질투 때문에.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전면적으로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딜 가도 그 사람 생각나요. 어딜 가도. 잠자기 전에도 그 사람 생각나고 눈을 떠도 그 사람 생각이 나요. 왜? 질투 때문에, 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걸 못 견딥니다. 못 견디고 막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 표현을 사무엘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의 신학적 여러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 악령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하나님과 대적하는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과 대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더 크시잖아요. 그죠?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수중,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안에 있기 때문에 악신의 움직임, 악령의 움직임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만 움직인다고 믿고 있었던 그 기록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악령이 그 사람에게 내릴 때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뭐죠? 다윗을 사울이 엄청 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참지를 못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 마음 안으로 누가 들어갈 수 있었냐면 악신이 악령이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악령이 들어가고 나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뭐냐면 사울이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대요.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돌아다니면서 이 왕인 사울이 막 떠들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신들린 사람처럼, 귀신 들린 사람처럼 악신이 내린 이후에 이 사람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거죠, 지금. 이 얘기를 보면
시기 질투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사람 마음에 빈틈을 열고 악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사람을 끌고 다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사울이 어떻게 되느냐? 그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막 자기가 자기 몸인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이게 내 몸이고 내가 주인인데 자기 몸과 자기 몸과 자기 영혼이 자기 건데도 내 건데도 내가 스스로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끌려다니는 겁니다. 속에 있는 악신에게 끌려다니게 돼요. 그럴 때 바로 어떻게 그 악신에 끌려다님의 결과가 나타나냐면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데 내가 다윗을 벽에다가 이걸 던져서 박아버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11절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창을 던져가지고 저 다윗을 꽂아가지고 그냥 벽에다가 박아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 질투 시기로 인해 갖고 이 사울이 자기가 제정신으로 살질 못하고 그 안에 악신이 들어가서 엄청난 이 분노와 이런 것들이 끌어오르면서 사울을 창으로 아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결론에 나고 거기서 생각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던집니다. 근데 다윗이 이걸 또 피해요. 잘. 이게 바로 사울이 다윗과 문제가 생긴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긴 시작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으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큰지 이해를 하시겠죠. 첫 번째는 바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 아벨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을 경험하는 그 시기 질투의 힘을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두 번째는 바로 뭐예요? 역시 사람을 죽일 정도로 엄청난 시기심이 들어간 겁니다. 사울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이 귀신을 막 내어 쫓으시잖아요. 그죠? 거라사의 지방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자, 그럼 귀신 들린 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침을 머금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욕을 하고 막 그 사람들한테 덤벼들고 막 이러면서 막 이게 무덤가에 사는 사람이 요런 걸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자세히 그 귀신 들린 자라는 그 사람을 생각을 해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그 정의를 내려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정의예요. 이게 내 몸인데 내 몸처럼 못 쓰는 사람이 귀신 들린 거죠. 내가 주인인데 주인처럼 주인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 스스로가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귀신 들린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있지도 못하는 겁니다. 계속 누군가가 내 안에서 끌고 가고 또 어디 가서 뒤집어 놓고 계속 자기도 모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총체적으로 볼 때 귀신 들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우리가 이 현대 이런 아주 그냥 이 과학이 발달된 현대에서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입장인 제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볼 땐 귀신 들린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 귀신 들렸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내가 주인인데 주인 노릇 못하는 게 대부분 다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내 마음 잡지 못하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오고 싶은데 올 수도 없는 거예요. 내 정신 상태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주인인데 자기 삶을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라면 생각보다 귀신 들린 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럼 이 악신과 악령, 귀신이 언제 들어오냐? 오늘 이 읽은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보니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용납되기 시작할 때 그 마음문을 열고 그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악신 혹은 악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기 질투는 반드시 다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스려져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 말씀을 우리가 아까 나눴지만 가인과 아벨에서 이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제 가인이 분노한 거예요. 그 제사 끝나고 나서 왜 하나님은 내 제사를 안 받으시고 저 동생 제사만 받나? 그러면서 막 이게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아직 동생을 죽이기 전이에요. 그럴 때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5절부터 7절에 보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죽이기 바로 직전에 이 가인의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이렇게 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질문하신 거죠. 너 왜 그러냐? 그러면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을 행하면 왜 그렇겠느냐 뭐 이런 말씀하시면서 죄가 너를 원한다 그랬어요. 네 문지방 앞에서 죄가 엎드려져 있어서 죄가 너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하세요. 그럼 다시 말해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하나님이 시기 질투는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기 질투가 내 안에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시기 질투가 내 문지방까지 엎드러져 있어서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는 다스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시기 질투를 다스리시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쉽지가 않은지 몰라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시기 질투는요 정말로 괴로워요. 그게 왜 내 안에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죄성이지만 이게 내 안에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솔로몬이 쓴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을 보니까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생기면 뼈가 어떻게 돼요? 시커멓게 썩는 거예요. 뼈가 썩는 거예요. 이게 시기 질투가. 그러니까 아마 사울이나 가인이 뼈가 썩었을 거야. 아마 힘든 거죠. 왜 그런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막 아주 시커멓게 뼈가 썩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언 27장 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투기가 시기거든. 시기 질투.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분노는 굉장히 잔인하고 그리고 화내는 거는 아주 그냥 창수같이 그냥 물이 막 넘침같이 감당할 수가 없지만 그 분노, 그러니까 분을 내는 거나 노가 나는 거나 하는 거는요 시기 질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제일 큰 고통이며 어려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잠언에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엄청난 시기와 질투가 우리 안에 있으면 뼈가 삭는 고통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것과 동시에 나타나는 결과도 살인을 저지를 정도로 엄청난 힘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령과 악신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악령과 악신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고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선택하게 되고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그 길 가운데로 들어서게 되는 시작점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내면 안에 있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본능 중에 시기 질투라는 건 반드시 다스려져야 되고 그 죄는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만들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참 쉽지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설교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주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삶을 살기 시작하면 또 그걸로 인생을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도 지옥과 같은 삶이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질투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안에 평화가 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평화의 시대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시기 질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그 사두개인들이나 이 제사장이나 이런 종교인들이 아니 사두개인이나 제사장 정도면은 이제 요즘으로 치면 목사님이나 뭐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 질투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시면 아니 목사님인데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도 옛날에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제가 목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 아니에요. 엄청 힘듭니다. 시기, 질투, 분노 뭐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뭐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안에 있는 시기, 질투의 그 근본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다스려야 됩니다. 가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시기 질투의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다스려야 돼요. 이게 쉽게 죽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 목숨 살아있는 데까지는 끝까지 시기 질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다스릴까요, 여러분? 막 시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다스리실 거예요? 아니 하물며 다리가 저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있죠, 이거. 그러니까 뭐 방법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다 뭐가 있어요. 그리고 뭐 800개를 했다가 저리면 어떻게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거에는 다 방법이 있는데 시기 질투를 다스리는 방법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다스려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걸 잘 다스릴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길 가운데로 들어가고 못 다스리면은 오늘 하루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뼈가 썩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법으로 결론을 한번 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결론이며 해석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신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 6절부터 10절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쓴 편지를 보니 큰 방법을 이야기를 해준 거죠. 지금 아마 그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힘들어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한다는 건 뭐죠?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은요, 이게 시기 질투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시기 질투는 절대적인 게 아닌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뭐 절대적으로 뭐 이거는 시기고 이건 시기가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시기 질투는 상대적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내가 왔다 갔다 마음의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100점 만점에 6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좋은 거죠, 기분. 학교 점수 얘기하시면 좀 그렇죠. 저기 돈으로 얘기해야 돼요. 내가 돈을 벌어서 올해 다 돈을 벌어서 보니까 내가 한 5억 벌었어요. 괜찮죠? 근데 여러분들은 주머니 얼마를 갖고 계시길래 5억 갖고도 그렇게 만족을 못 하시고 5억이라고 치고 그럼 이제 5억을 내가 벌었어요. 근데 내가 5억 벌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가족들하고 막 파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5억이라고 이제 순이익이 5억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막 좋아요. 그러고 있는데 옆집 놀러 왔더니 그 집이 10억 벌었대요. 조금 기분 이상하죠. 그 윗동 올라가서 물어봤더니 20억을 벌었대요.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러 갔더니 25억짜리 뭐를 샀대요. 기분 이상하시죠? 그러면 혼자 있을 때는 5억이라 너무 좋고 파티도 하고 가족들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좋았는데 아니 옆에 물어보고 위에 물어보고 친구들 만났는데 보니까 20억 25억씩 벌었대요. 기분이 이상하시죠? 그때부터는 나보다 못 번 사람들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그걸로 뭐 만족하고 그래도 누구보다 내가 낫고 뭐 이걸로 도움이 안 돼요. 그때부터는 내 마음에 누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20억 번 사람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5억 통장 볼 때마다 25억 번 사람 또 보이기 시작해요. 사울의 마음에 누가 들어와 있죠?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그랬죠. 그때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윗집 옆집 친구들 누구 만나서 봤더니 나는 5억 벌어서 충분히 행복한 줄 알았더만 계속 힘든 거예요. 주변에 다 버는 사람들이 나보다 다 잘나면 잘났지 많이 벌면 많이 벌었지 막 혼자밖에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마음이 막 시기 질투 막 그 사람들 떠오르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마음문이 열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들어오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집안을 뛰어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혼자 막 말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럴 수 있냐는 둥 저럴 수 있냐는 둥 내가 하나님을 몇 년을 믿었는데 이러냐는 둥 뭐 어쩌고저쩌고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옆집 놈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창을 든즉 그 놈을 벽에 박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복잡해서 정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생긴다고요? 시기 질투가 내 안에 있을 때 용납되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라 그러셨죠. 자족하는데 자족의 기준이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7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그죠? 갖고 오신 것들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에요. 먹을 것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적고 옷이 뭐 얼마나 많고 적고도 아니고 어떤 옷과 어떤 먹을 것이 아니라 단순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이 얼마나 족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다스림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처음을 생각할 수 있으셔야 돼요. 처음. 옛날에 어땠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40년 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나는 도대체 어디 있었으며 뭘 먹고 살았었나 생각해보면요. 다 고생했던 생각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부잣집 아들, 딸로 태어나서 부잣집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가게 됩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살아올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만족스럽고 자족스러운지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누가 더 대단하고 안 대단한 것도 없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대단한 사람들 뭐 엄청난 사람들이 뭐 뭘 먹었다 그러면요 가만히 그 뭘 먹었나 이렇게 보면요 결국엔 고기 반찬에 쌀밥이에요.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뭐 미슐랭이 어쩌고 뭐 어쩌고 다 얘기를 해도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때 보면은 내가 혼자 끓여 먹는 라면이 더 훨씬 맛있을 수 있는 거죠. 그냥 뭐가 어떻고 다 얘기하는 게 보면 들어가는 건 아무 의미도 없는 똑같은 거 가지고 변형시킨 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맞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루가 얼마나 기쁘셨는지, 굶지 않고 오늘 하루를 잘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옷을 입게 해주셨잖아요. 예쁜 옷 입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쁜 옷을 얼마나 하나님 주셔서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들고 있는 시기심이나 질투 혹은 이런 부족한다는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 생각들이 있을 때 우리의 시작점, 처음 시작, 뭐 처음 시작도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40년 전만 생각해 보셔도 되고 50년 전 생각해 보시고 60년 전 또 생각해 보시고 그때 나는 어땠나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의 내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쌀도 있고 김치도 있고 이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겁니다. 때로는 고기 반찬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죠?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고 귀신의 역사, 악령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역사가 자족하는 자들에게 경건의 역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하시게 되기를, 자족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시기 질투라고 하는 강력한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점까지 주셨사오니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시기 질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 때도 아무것도 없이 왔으니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축복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